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 우리에게 친히 대언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여 말씀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을이라는 계절을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고마비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늘은 높아지고 말은 살찐다. 그래서 저는 이 뜻이 가을의 어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원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더니 이 중국 사람들이 오랜 역사 동안 늘 추수하는 시기만 되면 흉노족들이 침입해 와서 가을에 추수할 곡식을 다 뺏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높아질 때, 가을 하늘처럼 높아지는 때가 되면 봄부터 말이 살이 쪄서 침략할 준비를 하는 흉노족을 떠오르며 중국 사람들이 천고마비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성도 두 분 이상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높아지고 말씀으로 살찌는 천고엄비의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천고엄비의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가을이 이렇게 다가오는 계절을 보면은 참 너무 좋습니다. 옷 입기도 좋고 하늘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풍성함의 상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좋은 소식은 썩 많지 않습니다. 금리가 오른다, 석유 기름값이 오른다, 달러 환율이 오른다. 사실은 돌아보면 어제도 그제도 늘 부정적인 소식이 우리에게 먼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 말고도 사실은 우리 어떤 건강의 문제, 우리 가족들이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삼재가 꼈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합니까? 바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나 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그 배경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이 가을에 우리가 무엇을 추수해야 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험은 세상 사람들도 어려워하고 우리도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도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도망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 우리의 신앙의 독특한 신비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덕을 쌓고 좋은 선행을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절을 많이 하면 이 시험에 피해가거나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무리를 이끄시고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이 시작되며 팔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팔복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이 말하는 복과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조금 정직하지 않아도, 약간 법을 어겨도, 또는 그 순간만 모면해서 내 이익이 취해지거나 내 자녀가 잘 되거나 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도 합니다.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심지어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끝자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산상수훈의 교훈입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팔복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교훈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비도 안 오고요, 장수도 안 불고요, 비바람도 안 친다고 하십니까? 아니요, 다 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누리는 복은 세상의 복과 반대이고요,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해서 시험이 안 찾아오는 인생이 아닙니다. 비도 오고 창수도 불고 바람도 불어서 그 집이 흔들리는데 결론은 다르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민되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 믿음이 통째로 뿌리째 흔들려서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발견하셔야 될 것은 시험의 배경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할과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지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야고보서가 기록이 될 때 신약 성경에 또 기록되던 시기에 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살았지만 교회가 더 핍박받고 어렵고 순교당하는 늘 위기 속에 있는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배경을 통해 우리가 본문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2절 말씀을 보시면 시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 가지. 한 가지 시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원어적으로는 다양한, 복잡한, 뒤얽힌 시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한 가지 시험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 앞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시험 앞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와 근심과 고민을 주는 일들이 찾아왔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온전히에는 말 그대로 어느 일부분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도 100%의 기쁨으로 이 시험을 받아들이라는 권면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답이 바로 연결된 고리처럼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다라고 표현된 것은 3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시련으로 표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어떤 진정성, 순도를 확인하는 시련을 뜻하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미래까지도 다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 그 모든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받을 때 참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내기를 권면하십니다. 여기서 인내는 확고부동하고 견고해야 되고 기다림과 또 기대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며 4절의 말씀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구비하여진다라고 연결이 됩니다. 결국 여러 가지 시험, 곧 믿음의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인내하면 우리가 온전해지고 구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자전거를 부모님들과 함께 배운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소아마비 장애가 있으셔서 보행을 하실 때 목발을 짚으셔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버지와 함께 운동을 한 기억이 있거나 그런 추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전거를 너무 배우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저 자전거 좀 사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버지가 자전거도 사주고 가르쳐 주겠다 했습니다. 당연히 믿음에 의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상식적으로 어린아이지만 아니 아버지 이렇게 걷는 것도 힘든데 나를 어떻게 자전거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시지? 그래서 이 주말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저희 아버지가 밤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면 내가 가르쳐 줄 거니까 따라오기만 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발을 짚고 어떻게 가르쳐 주시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달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조바퀴를 달아주시고 뒤에서 멀찌감치 서 계시면서 제가 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자전거를 잘 타고 있나. 그리고 나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면 뭐라고 이렇게 목발을 짚으신 상태에서 박수를 쳐주면서 잘했다고, 잘 탄다고, 아버지가 가르쳐줬지, 잘 타고 있지.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배운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전거를 배울 때 그런 추억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 뒤에 잡아주시고 점점 무게중심을 잘 잡고 혼자 잘 타고 서고, 근데 간혹가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 그 두려움을 잠깐 인내하고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를 완전히 마스터하게 됩니다. 넘어지고 다치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보호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산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인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하여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이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구비하여지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범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온전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시험 받으셨고요, 먼저 인내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내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이루신 그 길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함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드려도 어려운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자리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어떻게 결단하십니까? 믿음으로 아버지를 신뢰하며 인내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도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시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에게 온전하여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또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과 고통,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받는 시험, 여러 가지 시련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겪은 성도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시험과 고통과 수모와 고난에 대하여서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크게 여기시고 우리를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2절 앞에 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리고 5절 앞에도 점이 있을 겁니다. 이게 문맥을 끊어 놓은 것인데, 이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문맥이 이제 2절과 4절 그리고 5절과 8절로 문맥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문맥들이 4절과 5절을 통해 이어집니다. 4절에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5절에는 부족하거든
로 연결이 되는데, 쉽게 정리해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고 인내하여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부족함 없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지려거든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 이 지혜는 2절부터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시험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지름길로 인도해 주는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 속에서 지혜를 구하는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것도 못 견디냐? 하고 딱밤 한 대 때리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과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허용할 수 있는 마음과 여러 가지 모든 좋은 것들을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까지도 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야고보 사도는 6절부터 8절의 말씀과 같이 간구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먼저는 우리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해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 뜻이 신뢰, 확신, 확고한 확신,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를 배울 때 상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고, 우리가 간구할 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 있는 처가를 다녀오면서 저희 장인 장모님을 잠깐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내년에 40인데 용돈을 받을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저를 이뻐해 주시는데 갈 때마다 용돈을 주십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앞에는 제가 그렇게 받아도 된다라는 신뢰가 쌓이니까. 그래서 용돈을 주시는데, 예전 같으면은 괜찮습니다 아버님 그랬을 텐데 이번에는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아왔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대로 아내에게 갔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무엇처럼요? 바람이 요동쳐서 잔잔했던 호수와 바다가 정말 거칠어진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를 늘 요동케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물 위를 걸었죠. 끝까지 걸어갔으면 이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이놈 자식아 하고 쥐어박는 게 아니라 또 그것도 건져주세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드는 것과 같은 그 의심이 우리를 요동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심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강하게 권면합니다. 마음이 나뉘면 안 된다. 의심하지 말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간구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심으로 인해 생기는 두 마음은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성경 곳곳에 기록하신 것처럼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구하였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시험, 곧 이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 어떤 세상의 법칙과 우연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구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고 살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성도를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발견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듣지도 않고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 수를 세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그 시간을 인내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성숙하여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학교가 회복되어지고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직장이 회복되어지고요, 우리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면 부산이 바뀌고 열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대한 결과를 이미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방해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고요, 가기 싫게 하고요, 흔들리게 하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곳곳에서 이미 마주했고요,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이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의 이 권면을 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또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초반부에 있는 이 믿음의 시련에 대한 해석, 그리고 믿음의 시련 앞에 인내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구비하여지는 것, 또한 그 과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마주할 의심의 바람입니다. 좋은 소식은 어제도 그제도 안 들려왔습니다. 내일도 안 들려올 확률이 100%입니다. 더 다툼이 일어날 것이고 더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의 바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2절부터 8절까지 연결되어 있는 고리와 같은 이 믿음의 선순환의 삶, 마치 하나를 당기면 다음 단계가 당겨져 달려오는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온전히 적용하시고 이 믿음의 고리가 연결되어져서 승리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이 1장 후반부를 보시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또 한 번 더 야고보 사도가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험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어지는, 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에 대해 다시 이해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발견하였고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여지고 성숙하여져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세상과 모든 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